고대부지어나. 할아버지 고 양춘시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자, 이제 최근에 그 12.3 계엄령 내란 사건 후 어제는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근데 이 내막을 여러분 있잖아요. 알려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이 국가정보원에서 얼굴을 드러낸 사람. 그 사람이 홍장원인데, 이 양반은 어느 정도면 출신이 영남이라면 다 아시잖아요. 경상도 출신이야. 거기에다가 완전 이 사람은 그야말로 그 민정당 국민의힘 완전히 그 골수예요, 골수. 거기다가 그냥 정보원이 아니고 블랙위원이라고요. 자기 직장과 자기의 그 합법적 신분이 있어요. 근데 그 정예 요원이야. 그건 전혀 몰라요. 블랙위원 전혀 모르는데 그 출신이에요. 그래서 블랙위원 활동하면서 해외에서 석사 박사학위까지 받고 온 굉장히 인텔리 정보원인데, 이분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야, 싹 다 잡아들여서 이거 뭐 대형 간첩단 사건 더 적었나 보다.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싹 잡아들이려고 했는데, 명단을 보는 순간 한동훈, 이재명 뭐 이렇게 쭉 나오니까 명단을 보는 순간 그걸 집어 던져버리고 사표를 던져버리고 딱 손쳐버립니다. 야, 그래서 저런 사람, 야, 보수적 공무원이라도 박중훈 대령처럼 이게 좀 아주 FTM 공무원은 참 중요한 거구나, 이제 이런 거를 깨달았어요. 근데 국무위원 중에 계엄령 할 때 같이 앉았던 그 국무위원 중에 사표 던졌다는 사람 봤나요? 나는 아직 못 들었는데 혹시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사표 던진 인생이 없어, 이런 인간 무새끼들이. 책임 안 져. 왠지 아세요? 연금 받아야 되고 자기 지금 먹고 사는 거 다 그거야. 근데 이 에스겔 시대 지금부터 2500년 전에도요, 사람들이 막 국가와 민족이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당하게 생겼고 멸망당했어. 에스겔은 포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그 멀리 막 1100km, 1200km 떨어져 있는 그 먼 곳에 포로 잡혀갔는데, 근데 그때 딱하니 예루살렘에 앉아가지고 야, 우리 안 망해. 그러던 어용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인간들은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그리고 또 이 전염병으로 이 멸망시킨다 했잖아요. 그때 이 인간들은 아주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조국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도 못 맞추고, 왜냐면 하나님께 기름 받도 없으니까 나가서 막 외치는 건 제일 시끄러워서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고 어용 제사장들이 목소리 더 컸어.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잡혀서 깜빵 들어가고 이사야는 톱을 켜갖고 죽여버리고 왕이 시끄러우니까. 그 말만 들었어도 조국이 안 망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국가 민족이. 근데 오늘 에스겔에서 우리가 40장부터 48장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렇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내가 회복시킬 거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 아니, 다 쫄딱하게 해놓고 왜 망했죠? 죄 때문에. 여러분, 죄에 대한 결과는 여지없습니다. 야, 죄에 대해서 나는 진짜 막 펑펑 울면서 한번 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깨닫고 나는 인생이 한 서너 번 된 것 같아. 그 전환점이. 초등학교 때 우리 할아버지 부흥회 때 한번 뒤집어졌었고, 고등학교 때. 그러다 목사 되고 나서도 또 한번 막 제 회개 운동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내면. 근데요, 이게 딱 보니까 이게 성과 속이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 삶 자체가 성스러운 거더만.
그래서 우리 스승님 숭실대 기독교학과를 만든 그 김영한 박사가요. 그분이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거룩한 일상. 거룩한 일상. 이분은 약방의 간추절 아주 잘 써요. 거룩한 일상. 자, 이제 에스겔 40장부터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 에스겔이 그 멀리 바벨론에서 저기 한 1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 막 가. 어떻게 갔어? 환상지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 나한테 묻지 마요. 나중에 천국 가든 물어. 근데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성전뜰 밖에 계단이 7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문 안쪽으로 또 계단이 8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그 도합합치면 15개 층이죠. 계단. 근데 이제 올라가고 지성소를 봤네? 지성소. 이거 이미 우리가 본 거예요. 에스겔서 40장, 41장에서. 보고 나서 이제 다시 나와요. 근데 그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들의 방이 나와요. 이게 제사장들의 방, 이게 그러니까 이게 두 칸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성전 밖이에요. 성전 밖. 그 성소와 지성소는 이 안에 있고. 그러면 이게요. 그 여러분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그 신약 시대의 교회를 볼 수가 있어요. 신약 시대의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 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 에게해에 그 아테나에 그러니까 폴리스라고 그 도시 국가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산골이 많아. 산골이. 그래서 그 분지 같은 대구 같은 그런 그 골짜기가 많은데 거기가 폴리스들이에요. 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정기적으로 원론에 모여. 아테네에 있는 원론에 모였고 아고라 광장에서는 막 토론하고 이 소크라테스가 하도 떠들고 다니니까 아테네의 등해라고 있죠. 아테네의 등해. 그 소크라테스의 별명이 아테네의 등해예요. 등해는 뭐냐면 쇠파리 등해. 앵앵앵앵 그런다고. 등해. 근데 이게 참 이 성경을 떠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야 이게 나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본지 모르겠어. 성경 보면 너무 재밌는 이게 꿀송이보다 잘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41장에서 40장 같은 경우 보면은 성전 외벽과 바깥 뜰문 그리고 이 안 뜰문 성소 이렇게 측량을 했잖아요. 이렇게 네? 측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쪽과 북쪽 뜰에 각각 2개씩 있는 방.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남에 2칸, 북에 2칸. 이렇게 있는 방들. 그 골방까지 수치를 재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수치를 재고 어떻게 이 식양대를 지어라 할 때 뭡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 골방들은 제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쉬는 장소예요. 침실이고 그러니까 베드룸이고 뭐야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 거룩한 의복도 갈아입고 또 재물을 이제 비추게 하는 창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중요해. 응? 여러분 자 제사장들의 방이 있는 건물의 그 안뜰의 서쪽 끝. 그러니까 북쪽 성전뜰하고 그러니까 남쪽 성전뜰 사이. 그러니까 1절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방으로 나가 어디로 가요?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1절에 그죠?
그리고 그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예?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백척이요. 그리고 너비는 신척이며.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아무튼, 이 북쪽과 남쪽부터 한번 대치합시다. 이게 복잡하게 돌아가면 안 되고. 자, 10절도 한번 봐, 10절. 10절 보면은, 남쪽 골방들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편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자, 남쪽에 골방들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네. 아무튼 방 둘이 중요하고, 난 그림을 못 그리겠어, 이거를. 그림을 그리려고 누리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 그 다음에 3절로 가면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것과 마주 대하였으며. 자, 그러니까 바깥들 안쪽 모서리에 위치했다. 모서리. 이게 모서리들 그리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방간인데 모서리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방들은 1절부터 10절에 상세히 기록돼요. 1절부터 10절에 북쪽에 있는 방들,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방들은 이제 주로 그 10절부터 12절에 또 상수를 합니다. 10절부터 12절에 상술 자세히 써주는 거죠. 개요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건축물 2개가 있다는 게 중요하고. 자, 그러면 그 크기를 한번 볼까요? 자, 2절에 보니까 그 크기가 성전 뜰에 이제 나는 건널되어 있다는데, 2절에 보니까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신척이며. 그거 뭐예요? 100 곱하기 20. 크기가 100 곱하기 20. 이게 큐빗. 큐빗은 뭐라고 했어요? 큐빗은 여기서부터 손끝까지, 팔꿈치부터 손끝까지가 1큐빗이었어요. 1큐빗. 1큐빗은 그러니까 대충 한 50cm다 생각하면 돼요. 대충 약 50cm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여러분 측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 그 옆에 통로가 있는데, 4절에 보니까 통로가 있어요. 통로 4절에 보니까 한 몇 큐빗이 나와요? 4절에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러니까 통로가 몇 큐빗이에요? 10큐빗이다. 나는 참 이게 정말 짜증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좀만 어렵게 하면 있잖아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이러면서 안 해버려. 안 하고 넘어가도 돼. 근데 백날 가도 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는 백날 갈 때 해야 해. 그럼 어려워요 그냥? 북쪽에 방 2칸, 남쪽에 방 2칸 있는데 제사장들이 만드구나. 그 다음에 크기는 100큐빗 곱하기 20큐빗이고 통로는 10큐빗이구나. 안 어려워. 근데 안 보려고 그래요. 좀만 어려우면 안 보려고. 2차 방정식 공부하다가 짜증나면은 그 미분적분 안 보려고 하잖아요. 내가 왜 이과 안 하는 줄 알아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수학 2가 싫어서 그래. 수학 2를 한번 미루니까 도저히 이거 감당이 안 되겠어, 막. 그래서 난 수학자 사람들은 이게 머리가, 이게 차원이 달라.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하고 달라, 이 인간들이. 근데 아무튼, 이제 이 바깥들을 굽어 보이는 그 반대편에, 두 번째 건물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건물은 50큐빗 곱하기 두 번째 건물은, 건물은 50큐빗 곱하기 몇이었어요? 20큐빗. 8절. 20큐빗. 자, 한번 봅시다. 8절 한번 봅시다. 8절.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는, 바깥들에 있는 방이네, 신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그러니까 바깥들로 향한 방, 좀 다르네, 그죠? 8절에
바깥들로 향한 방. 그러니까 요쪽 방향으로 향한 방은 50척.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한 방은 8절 끝에 100척이며 100척. 이렇게 방 크기가 좀 다르네. 근데 아무튼 이거를 건물 전체를 한번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6절이 보니까 3층이야 3층. 건물이 3층. 자, 한번 봐봐요. 6절. 그 방은 몇 층이에요?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그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잖아. 이것도 그림을 그리기 힘든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건물이 3층이다 이게 3층. 이게 중요해. 핵심만 얘기할게요. 제사장들의 방 2칸, 북 2개, 남 2개. 그게 100 곱하기 20. 3층. 딱 요렇게 하면 정리가 딱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성서 고고학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해본 사람들이 대충 이거를 제사장들의 방을 보면서 450평 정도 된대요. 450평. 근데 이게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성소 지성소에 비해서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것도 누구 방이에요? 하나님 방이 아니고 제사장들 방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2장 갖고 자꾸 이제 부흥회 때 이용하는 목사님들하고 정반대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당신께서 임재하는 성소 외에 제사장, 신약 시대는 그 제사장이 따로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냐하면 신이 인간이 되면서 왕, 선지자, 제사장 3직을 구약 시대에 따로 있었던 3직을 한꺼번에 갖고 오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한테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거를 만인 제사장들이라고 그래요. 만인 제사장들. 그래서 우리 그 마틴 루터 종교개혁원서의 모든 그 직분이 다 제사장 직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성소와 지성소 외에 우리의 삶의 터가 윤택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교회당 건축할 때 그러잖아요. 나의 집은 헐음하고 나의 집은 형편없는데 너희들은 너희 집에 빨랐습니다. 근데 이걸 왜 분리시키지? 이게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영환 박사가 일상의 거룩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났으면요,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동등하게 본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클레시아는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그래서 이 에게해 문명, 그리스 문명의 영향을 받은 게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어라는 거는 이 이스라엘 땅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언어잖아요, 원래. 그게 신약의 성경에 쓰이는 건데, 사람들 그 당시에 평범사람들이 쓴 게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갖고, 그 헬라어가 쓰였던 거예요, 헬라어. 근데 이제 아무튼 간에, 다시 원점 들어서, 성전 환상이 계속되면서, 성전 주의 방, 그러니까 뜰에 있는 부속 건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성전 전체의 크기를 거기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어제 주기했잖아요. 예배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그 삶의 자리까지. 성전 회복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까지의 회복에도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의 회복을 성전의 회복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집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겁니다. 백성들이 불만 생기는 게 뭐가 불만 있겠어요? 먹고 살기 힘들면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같은 인간 보면은, 야, 미국 사람 수준이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도저히 이게 상상이 안 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요, 수준이 높아요. 저 사람, 근데 왜 통하냐? 아메리카 퍼스트. 오직 미국 우선. 그러니까 그게 통한 거야. 먹고 살기 진짜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이거는 성전 건축의 구속사적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건데요. 이건 뭐냐면 그 구약시대 때는 성전으로 가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신약시대 때는 신이 인간이 됐어. 그러니까 이 자체가 성전이야. 이 자체가 성전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참 잘 섬기고 근데 형제를 미워하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해놓고 나가갖고는 그냥 저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법원 다 불질러버려. 다 때려 부셔버려. 이거는 거짓말할 거야. 거짓말. 그러니까 다 거짓말. 그건 안 돼. 법치국가는 뭐냐면요. 나도 억울한 판결 많이 받아왔는데 법치국가는 뭐냐면요. 모든 걸 사법에서 결정을 해줘. 그냥 따르는 거야. 그게 법치국가라고 해요. 법치국가. 근데 보수는요. 법치국가를 잘 지켜야 돼요. 보수는. 진보야 막 항상 프로그레스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게 진보니까 그 괜징들을 그렇게 하는 거고 보수는 법을 잘 지켜야 된다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제사장들이 방해 묘사는 그 전반부가 1절부터 14절 보니까 하나님 관심을 둬요. 근데 더군다나요. 그 성전에 여기까지 청량하네. 이렇게 여기까지 청량을 하네. 그 15절부터 20절에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단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방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다 관심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잘 사세요, 여러분. 잘 사세요.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은 외부로부터 구별을 정확하게 하죠. 그죠? 그거 뭐예요? 세상에 나가 살더라도 구분이 딱 돼.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 저거 예수쟁이야. 이 말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저같이 지독한 놈이야. 수요기제 때문에 대통령이 불렀는데도 왜 여러분 그 개성공단이 왜 박살나고 왜 그 신흥그룹이 난리통 된 줄 알아요? 박근혜 때 구속되고 대통령이 불렀는데 수요일 날이야. 근데 30대 기업 불렀는데 안 갔어. 왜 안 갔잖아요? 수요기인데 가야 된다고. 아주 지독한 글이죠. 예수쟁이야 진짜로. 이 박성철 장로님. 야, 나도 그 부분 기억에 아주 수십 년 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장학생이지 장학생. 목사 장학생. 사람 볼 줄 아셔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예수쟁이가 되면 세상이 감당치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가 더 이상 못하겠는데 이 정도 하고 사는데요. 그래서 이제 속된 거부터 이제 구별하면서 속된 생각도 구별하고 한 450평이라고 하는 그 전용 공간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공적 활동도 중요하지만 가족 부양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족 내팽개쳤어요.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 양재석 장로는 친형이라 그런가 몰라도 제일 먼저 목회자 사례부터 딱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잘 배워왔어 어디서. 근데 아무튼 진짜예요. 목사가 있잖아요.